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수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과 더불어 이들의 교회 가운데 축복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을 받은 내용 그리고 칭찬을 받은 모습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건강한 교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교회가 별로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이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아시아 7교회들 중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정중앙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도시를 통해서 많은 법률과 또한 정책들을 선포하는, 또 많은 물류가 유통되고 그런 문물들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포도 수확량이 참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포도가 수확되고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유통되는 산업도시로 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아시아 7교회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교회마다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꺼이 잘 되는 것, 부유한 것,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자리는 성도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일하는 자리는 돈 많이 버는 자리가 아니라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허드렛 일하는 자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 뒤치다꺼리 하는 일들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했더니 재정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자리, 작은 능력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 이런 결단,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 분들이죠.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하시는 일, 이 선교의 내용들, 이것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나와 내 아내는 먼지 많은 곳에 사는 것,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며 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나는 기꺼이 이곳에 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희를 왜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길,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길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선택, 그 결단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위에 주님께서는 칭찬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러한 삶이 복되다고 주님께서는 이 빌라디아 교회를 축복하시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선택의 자리, 주님을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그러므로 기꺼이 낮아질 것인가, 그러므로 기꺼이 손해볼 것인가,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그런 선택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놀러 갈 곳도 많고 더 좋은 곳도 많고 재미난 것, 즐거운 것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결정, 선택의 모습이 단지 예배의 시간, 주일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갈림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주님께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내라고 표현할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에는요, 유대인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각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가 이 빌라델비아에도 생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할 때, 이들이 정착할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입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그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는 이곳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예배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교육의 장소로도 평일부터 안식일 모든 시간들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이 회당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로마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서 무리를, 세상을 호도하는,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리라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죽일 때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불에 태워 죽이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로마에 끌려가면 거의 죽게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즉 유대인의 고발은 로마에 끌려가서 죽음을 의미했어요. 마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일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로움으로 여겼고요, 누군가를 죽이도록 고발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이거는 믿음의 바른 행동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인내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쉬운 것이었다면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했겠죠. 어려우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인내했다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이, 로마의 압박이, 그 죽음에 대한 위협이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위협받습니다. 삶에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 이거 참 불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계속 그 길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분명히 복받는 삶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지금 세상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 아닙니까? 무언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편리한 삶, 조금 더 쉬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눌러도 집 앞에 음식물 다 갖다 주고 장도 다 받아주고 세상 참 편해졌습니다. 요새는 예배도 집에 편히 앉아서 TV만 틀면, 핸드폰만 누르면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학교 교육도 인터넷으로 들으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무언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그 인내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삶에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삶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정진할 때 무언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노력하는 사람의 그 성취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추사 김정혜는 70여 년 살아가면서 벼루를 10개나 구멍 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을 많이 갈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붓도 천자루나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글 쓰는 것이 왜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글 쓰는 시간에 왜 놀러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내함으로 정진하였기 때문에 명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은 아무리 열을 가해도 100도가 넘어야 끓기 시작하고 기체가 됩니다.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99도까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인내해서 임계점을 넘어야 끓는, 변화되는, 무언가 성취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 거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정진하지 못해서 무언가를 성취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도 인내하여야 얻을 수 있는데, 하물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인내는 정당화될 것이고 우리의 인내는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믿음의 길 끝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적게 가지면서도, 오늘 힘들게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협박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고소와 고발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 그 안에도, 여러분들의 중심 안에도 저 마지막을 향한, 저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과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길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문화가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칭찬과 더불어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으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것으로 잠그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어딘가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을 닫으면 문 바깥의 세상과 단절되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 바깥으로 나가서 문 밖 세상을 맞이할 수 있고 문 밖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열린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바깥의 세계와 그 어떤 세계와 연결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문은 무엇일까요?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죠. 즉 예수님 스스로를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버지 곁,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이란 존재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문 대신,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 이 주님 자체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들이 항상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도 어떤 다른 종교도요, 예수님이란 구원의 문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사이비다,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판가름하는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교회와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 구원의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켰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분명히 축복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이 항상 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우리 여주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가족 따라서 한번 왔을 뿐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이 확신이 생기게 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여주교회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요, 열린 문 대신 주님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대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듯 우리 여주교회에 그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은혜와 영광이 넘치고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예수의 이름, 그 열린 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축복으로 현실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의 핍박, 로마의 박해,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불안하고 힘들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함께 어려워했던 지진이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원 후 AD 17년에 이 빌라델비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도시가 많은 부분 소실되었고요, 어느 곳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진이 크면 클수록요, 사람들은 뭐에 대해 두려움을 갖냐면 여진이요, 금세 따라오는 여진이요.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집안이 무너지죠, 건물이 무너져요. 그런데 여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여진이 지나고 나면 혹시나 또 지진이 오지 않을까 공포가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징조가 보이면, 지진의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요. 안 그러면 지진 나면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목숨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생기니까요, 사람들은 이 불안함 가운데 조금만 흔들려도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안 나가도 될 만큼 든든하게 기둥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킨 자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든든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믿음을 지켰기에 축복하심으로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의 이름들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소유를 의미해요. 당시에 누구 거라고 낙인을 찍으면요, 낙인을 찍은 주인의 그 명예, 권력이 이 사람, 때로는 노예에게 주인의 낙인을 찍잖아요. 소유가 누구 것인지 분명히 하는 거예요. 높은 지체의 사람의 낙인이 찍혀 있을 경우 누구도 그 노예를 못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위에 주시겠다라는 것,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나도 주님은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새기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든든한 기둥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지키신다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여주교회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역사들,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때요?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오늘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